부산 남교회 TV 월요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자에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나누고 과연 이런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장 2절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우리가 3절 한 절만 보려고 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장면, 그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 개의 그런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통합측 교회 목사님들 1135명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출석 교인들의 통계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출석 교인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3월부터 4월까지 3, 4월간의 평균 출석률은 42%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말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면 61.8%, 그러니까 아마 62% 정도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단지 한 5% 내에 있는 사람들만이 성장할 것이고 그 외의 분들은 대부분이 더 이상 교회에 사람이 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 성인 남자 100명,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온라인 종교 활동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인지 부정적인 변화인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 변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53%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하는 것이 37%, 부정적이다라는 것은 단지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성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트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시대적인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사조입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트렌드를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이 시대의 자료들과 또 글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또 우리가 금방 살펴봤던 그런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두 가지는 거진 확실하다. 첫째,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직접 교회로 오는 수는 감소하고 있다. 교회로 사람들이 점점 오는 것은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지금 영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심지어는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은 지금 다 멈춰서고 있는데 영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상의 문제를 잘 다루고 또 바르게 이해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연구와 또 우리의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상 시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영상의 시대는 영상 예배 이런 것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겨진 것이지 앞으로는 반드시 올 일이었다라는 것이 모든 미래학자들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존 성도들이 아직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평생 해왔던 어떤 예배와 또 교육의 방식이 있는데 이건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렇게 하려 하니까 익숙하지도 않고 또 뭔가 잘 모르니까 불편하고 또 그렇게 배워야 한다는, 또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데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것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인데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맞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정확한 근거와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다 하는 것은 성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생 그렇지 않은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괜찮은 상태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미래에 반드시 오게 될 그 영상시대, 오게 될 뭔가 면대면이 아닌 다른 방식의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막상 또 다른 장이 열렸을 때는 우리는 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막막한 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노력하고 애쓰면서 우리가 이것이 좀 익숙해지고 편안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목회자들이 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게 온전한 예배나 이런 배움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답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했던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여러 선배들의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글들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그 영상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예배다 그러면 한 공간 안에 한 시간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형식, 그것을 우리가 공적인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한 공간에 모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공간에 모이지 않고 각자가 다 그냥 좀 편안하게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 형식이 과연 우리가 공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집중도나 이런 태도나 자세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이렇게 안 모이고 각자 흩어진데 단지 영상으로 얼굴을 맞대고 같이 같은 시간에 이렇게 형식에 참석하는 것이 바른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자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배는 뭘 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 마음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일차적인 것이죠. 또 2차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들려오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임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구나.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들을 확인해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예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만나지는 시간. 예. 그게 1차적으로 예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함께 모인 공동체 이 사람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한 몸 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성도 간에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래서 성도 간의 커뮤니케이션, 성도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과연 영성으로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 간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이제 대화, 소통, 의사 전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달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A에게, 그죠? A라는 사람이 B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게 1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의미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냥 뭔가를 전달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A와 B 사이에 일치된 그런 기호가 존재해야 됩니다. A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B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의미를 받아들이는 기호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기호가 뭐냐? 그게 언어이고 또 글자이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부호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둘째, 이 커뮤니케이션의 둘째의 어떤 의미는 의미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또 3번째 의미는 뭐냐면 상대방이 나의 의도를 이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설득입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은 그냥 전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어떤 그런 생각을 공유해서 내 생각으로 너를 내가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커뮤니케이션의 첫 번째 목적은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누구다, 내 생각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식이 중요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관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관계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너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고 너 뜻을 알고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가는 과정, 그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3번째는 사회 일원으로서 지식을 배우고 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들을 공유해가는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죠. 이런 것들을 너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이것이 이제 사회의 한 일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기 위해서 의견을 이렇게 내고 또 같이 토론을 통해서 또 함께 공유된 생각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디스커스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만들고 그래서 함께 어떤 생각을 공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커뮤니케이션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느냐? 첫째는 이제 자아 커뮤니케이션이죠. 자신과의 대화. 우리는 지금 현대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과의 대화가 좀 부족하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나 스스로와 대화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들이
아니 없지요. 제일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내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나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누군가, 또 내가 어떤 마음인가, 또 내가 뭘 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대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이죠. 면대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인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단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또 아니면 집단과 집단이 함께 모여서 전체 대중적인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일종의 설교 같은 것들은 집단 커뮤니케이션이죠. 이제 목사를 한 분이 이제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소그룹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집단 커뮤니케이션이 있죠. 그런 집단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것들이 확장되고 또 이것을 점점점 효과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매스 메디아라는 것입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매스 메디아죠. 예. 매스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대화에 참석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순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매스 미디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대부분의 어떤 그런 그 일반적인 테크놀로지는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기술들이 발전해 가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뭐 텔레비전이나 또 거기서 전달되어지는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매스 미디어의 사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만 해도 사실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거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면대면이었고, 그죠? 그것이 조금 확장돼서 조금 해봤자 몇백 명 모이는 그런 정도의 이게 일반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성경이 처음 기록될 다 말로 전달됐던 시대죠. 그러던 것이 조금 확장된 게 이제 글이 나오고 종이가 나오면서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면서 그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확장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쇄술이 발달돼서 사실은 그 대량으로 똑같은 양을 복사함으로써 똑같은 정보를 또 후대에 또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므로 이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확장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디어라는 것이, 그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방송이라는 것이 되면서 지금은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대단히 일반화되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미디어라는 말을 이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디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디어는 의사 전달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도 미디어가 있었습니다. 그 미디어는 뭐였냐면 그때는 글이고 아니면 말이고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 미디어죠. 근데 그 글, 말, 어떤 면에서 그림 이런 것들은 아주 지역적이고 공간의 제한을 받고 그리고 시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어떤 그런 한계 속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사용되어졌죠. 이 미디어가. 그러던 것이 그 한계, 시간과 장소와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같은 라디오와 같은 기술의 발달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이 1차적인 미디어로 할 수 있는 말이나 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이었던 그 전달이 커뮤니케이션이 이제는 대중에게 동시에 일시에 이 모든 것들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시대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디어라고 얘기할 때 이제 1차적인 미디어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글이나 그림입니다. 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차적인 미디어가 있죠. 그 내가 한 말, 글, 그다음에 그림 같은 것들을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2차적 미디어가 발달한 거죠. 그게 텔레비전이나 또 라디오나 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이 2차 미디어가 사실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큰 돈을 들여서 일정한 일부의 사람만이 이 2차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제한된 2차 미디어의 시대에 우리가 또 한동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2차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터넷이 급속하게 발달함으로 인해서 한 개인이 이 온 세상에 자기의 그런 말, 자기의 1차 미디어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변해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1차 미디어를 통해서 2차 미디어를 거쳐서 세상으로 가는 이런 흐름들이 옛날에는 제한적이었고 아주 일부의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 미디어는 멀티미디어죠. 영상은 멀티미디어. 옛날에는 라디오도 사실 일부 사람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소리, 영상 이런 이미지가 그대로 동시에 온 세계에 지금 다 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대로 지금 이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멀티미디어라는 것이 단지 소리와 이 이미지, 그림밖에 전달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의 세대는 이것에 냄새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에 어떤 손으로 잡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은 그냥 평면적인 감각이지만 실제 어떤 그런 공간적인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와 별 차이가 없는 VR, 가상 공간 시대가 이제 곧 열릴 거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이죠. 우리가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올 거다. 우리 시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40대, 30대는 반드시 그런 시대를 겪게 될 것이고 또 교회에도 그런 테크놀로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 자, 지금 우리가 그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2차 미디어인 이 멀티미디어의 시대가 올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립해 가면서 이 2차 미디어의 급속한 발달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해 가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날 주제가 뭐였냐면 성경의 언어 중에 로고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죠?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죠? 이 말씀 로고스의 뜻이 무엇이냐? A에서 B로 인도한다. 두 번째는 연결한다. 끊어진 것들을 다시 연결한다. 세 번째는 생산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게 말씀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끊어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끊어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말씀이다. 또 생산한다. 말씀은 새로운 생명을 생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생산하고 새로운 생각을 생산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매개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그 매체로서 영상, 미디어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것들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바르게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또 생명으로 새로움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문제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하셨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그런 문제들을 앞에서 우리가 이 영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과연 영상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지금 한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내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또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영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지 같이 생각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성경의 원리들을 배워가려 합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것들을 잘 대처해 가서 이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